오므리는 어떻게 사주를 만들었죠? 돈 주고 샀습니다. 네, 사마리아 땅 전체를. 왕조가 불가능한데도 오므리가 왕조가 편되면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면 성공했기 때문인 거죠. 오므리 왕조의 종교 정책, 이세벨과의 결혼.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의 통치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무슨 뜻일까요? 네. 오므리가 나라를 키우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양한 민족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 민족주의적으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융합을 시도하는 겁니다. 융합. 그래서 가나안 사람은 뭐로 돼요? 가나안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로 돼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 바울. 네. 왜요? 바울은 어떻게 했죠?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 받은 자로서, 할례 안 받은 자에게는 할례 안 받은 자로서. 뉘앙스 좀 이상하죠? 이렇게 들으니까 오므리 악한 왕인데. 네. 사마리아가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수도가 된 반면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우타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수도가 있다고 해서 이 수도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수도에는 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살기 좋은, 뭐 우리나라 하면 뭐 부산에도 뭐 별장이 하나 있고, 그죠? 청남대 있잖아요. 청남대, 그치? 아, 그러네요. 대통령이 청남대가 여기 있네. 대통령이 일 보다가 쉴 때 놀러 와요. 충청도로 오잖아. 청남대로 오잖아요. 여기 바닷가도 있었고. 아, 그래요? 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사마리아에서 다스리다가 겨울에 되면 겨울궁이 있는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는 그 이스라엘 왕이 겨울궁이 있는 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정치적인 중심이 된다. 네. 사마리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위한 바알 신전이 있었다. 네. 이거는 사실 비교할 거리가 좀 많긴 한데, 이스라엘의 이방을 섬기는 신상이 선 게 처음이냐? 당연히 아니죠. 네. 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산당을 세운 사람이 누가 있죠? 가장 유명한 사람? 솔로몬. 솔로몬이 그 여인, 자신의 부인 1000명을 위하여서 각자의 나라를 위한 산당들을 다 세워줬잖아요. 이세벨과의 결혼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동그라미 1번. 북왕국가 페니키아는 아람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이 필요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람, 네. 이스라엘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요쯤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니까 이쪽은 상관이 없고, 아람이 좀 있습니다. 다메섹이 아마 이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는데 다메섹 유명하죠. 왜 유명해?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다메섹이 어디냐? 이 아람의 수도예요. 예. 하사엘이라는 왕이 있는데 유명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호족수예요. 용호상박. 왔다 갔다 싸웁니다. 페니키아도 한 2.2등으로 제가 집에서 봤는데, 아람이 이렇게 있고 페니키아 이렇게 있던가? 여튼 이 근처가 아람이랑 페니키아가 있어요. 시돈이랑 같이 있어요. 북쪽에. 그래서 이 서로 삼파전 하다가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여기를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메섹을. 네. 이 아람을 무릎 꿇린 유일한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냐?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 여기 있던 이 블레셋을 다 격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아람을 다 정복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 다 먹어요. 그리고 그 아람이 바로 독립한 순간이 언제냐? 솔로몬 즉위 다음. 다윗이 죽으면서 바로 독립합니다. 그리고 힘을 키워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니 이게 더 먼저 멸망했는데, 다메섹이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게 아람이란 단어인데,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합이 택한 정책이 이 시돈, 페니키아하고 사돈 제한을 맺는 거였어요. 아합은 예루살렘과 같이 온 백성을 하나로 묶어질 종교적인 상징물이 필요했다.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은 북왕국 내의 가나안 계열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뭐냐? 이미 북왕국에 많은 가나안 주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국인들 많이 몰려오면 그 차이나타운이 쓰잖아요. 거기는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문화가 그대로 잘 잡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융합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포섭 정책을 쓰는 거죠. 네. 아합의 목적은 북왕국 내에 좀 더 자유로운 종교의 실행을 허용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왕비 이세벨의 신앙은 북왕국의 바알 신앙이 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 상 역시 하나님과 바알의 차이점을 식시킴으로써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합의 때의 바알 숭배가 절정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절정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라고 할까요? 타종교로 갔다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아합의 정치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선택.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게 지금 조금 이해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배신하고 왕이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조선말 생각해 보세요. 조선말.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고종이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 선교사들을 자기 곁에 두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어이를 노랑머리 파란 눈으로 바꿉니다. 그 서양 의사로. 왜 그럴까요? 그 일본이 미국은 못 건드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래서 고종이 좀 똑똑했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아합이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페니키아를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왜 같은 사건인데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그죠?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 요즘에 이 서양 사람들이 그 불교에 심취해 있다고 합니다. 불교가 전파되면서 그 명상,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드세요? 말세야. 그죠? 하나님의 신앙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난 기독교인이야. 근데 명상을 배워.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네. 기분이 살짝 나쁘신가요? 네. 그죠? 불교의 나라에 기독교 선교사가 오니까 할렐루야인데 기독교의 나라에 불교가 전파되니까 말세야. 네. 왜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내가 정이다 라고 하는 순간 이거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은 전형적인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는 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표현이 조금 거슬릴 수는 있는데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중도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나의 극단에 있는 시각들도 같이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접근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단절. 지금 이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이 책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이런 시각을 기르기 위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게 왜 필요합니까? 제가 단답형으로 드릴 수는 없고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은 북왕국 내의 가나안 계열 주민 이거 다 했죠? 그 다음에 2번 갈멜산 대첩입니다. 되게 유명한 거죠? 엘리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엘이 뭐죠?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그죠? 리는 뭐예요? 이거는 엘리인데 엘리. 엘이라는 단어에 그 전미를 붙이는 겁니다. 나의라는.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야. 뭐예요? 야훼시다. 엘로힘은 마이 엘로힘은 야훼다. 이걸 이제 표현한 게 엘리야입니다. 이게 이름에서부터 이미 그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럼 엘리야의 사명은 뭐예요?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칭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명칭이 되게 많죠. 야외라고도 하는데 주님 또 뭐가 있죠? 이 정도면 되나요?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 세 가지 정도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세 개 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외. 나의 이름은 야외니라. 야외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히브리어 말인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흐로 읽냐 흐로 읽냐 이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튼 야훼라고도 하고 야외라고도 책마다 틀리더라고요.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그냥 아도나이, 내가 섬기는 분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님. 네,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 높은 사람은 다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주님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네. 아닙니다. 존칭어예요. 예. 하나님은 뭐예요? 이건 신이란 뜻이에요. God. 그럼 고유명사입니까? 이건 영어에서 그냥 이렇게 쓴 거고 실제로는 G.O.D. 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죠? 그 G.O.D란 뜻이에요. God. 그러면 제우스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바알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명칭이 이해되시나요? 엘로힘이란 명칭은요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모든 어떤 신적인 존재를 다 엘로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엘로힘을 믿는데 그 엘로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금송아지도 예를 들었지만 남한국에서는 이 법궤를 통해 법궤에 자정하신 야훼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북한국에서는 그것을 이 단과 베들에서 하다가 황금송아지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바알도 바알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황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황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엘로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위에 야훼가 있는지 바알이 있는지를 구별해야 안 해요. 잘 안 해.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부처님, 뭐 알라신 하나님 이런 거. 그 똑같은 뜻이에요. 그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 나는 내 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알라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이나 야훼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혼합의 가장 빠른 지킴 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자기 이름을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엘로힘은 누구다? 야훼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른 말인데 하느님이란 말 있죠?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른가요? 이거는 번역의 차이입니다. 번역.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엘로힘이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예. 어떤 가장 강력한 신을 지칭하는 의미라는 건 알겠는데 그 의미 외에는 이걸 한국어로 엘로힘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한국말을 다른 걸로 번역할 거냐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카톨릭 해석자들은 이거를 하늘에 있는 님이다. 그래서 하늘님. 예. 개신교는 한 분이신 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한 것뿐이에요. 엘로힘에 대한 번역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목숨 걸 건 이거지 이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사람들이 목숨을 안 걸어. 지금도 여호와라고 쓴단 말이야. 참 아이러니야. 진짜 중요한 거에는 사람들이 한 발 물러서고 나는 그 주변에 있는 변두리에는 목숨 걸었어. 하느님이 보아서 그랬더니 막 이를 갈더라고. 네. 이단의 노래라고. 네. 상관없어요. 네.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네, 여호와다, 야훼다. 이걸 기억해야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표현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힘 최고의 신이라는 그 명칭을 받을 분이 누구냐? 그건 야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통해 풍요와 다산 그리고 비의 공급자라 여겨졌던 바알이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우상임이 밝혀진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기억나시나요? 바알의 특징? 열왕기상 18장 먼저 한번 보세요. 거기 갈멜산 대첩이 나오는 건데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 이야기 나오죠. 17장을 보면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 하나님이 지근을 주시니까 이제 이 엘리야도 까마귀가 주는 건가요? 먹다가 떨어져 가지고
사라밧에 가서 한 과부에게 가라. 그랬더니 거기 뭐가 없죠? 기름병에 기름이 통 속에 가루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그러면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너 먹고 죽지 말고 나한테 먼저 줘라. 이러죠. 그리고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기름병에 기름이 통 속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풍요. 누가 풍요를 주느냐? 그거 했더니 끝났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 그러죠? 아니 왜 나한테 와가지고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막 울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올라가서 그 아이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몰아들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 뭐예요? 네, 생명, 다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8장에 갈멜산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의 불을 떨어뜨렸더니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뭘로 기도하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잖아요. 비가 내린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누구의 것이었죠? 바알의 것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장은 한 세트입니다. 갈멜산만이 아니고 이 사라밧 과부까지 해가지고 풍요와 다산과 비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한 세트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승리 외침을 외치면서 마차보다 빨리 뛰어가죠. 네.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비가 내려가지고 바닥이 시궁창이 돼가지고 마차 바퀴가 빠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 성경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축지법을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의 해석의 묘미를 살리십시오. 네. 그 마차 바퀴 빠진 건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 들었어요. 네.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여하튼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랐는데 거기서 마차 타고 내려온다? 네, 뛰는 게 빠를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걸로 이제 갈멜산에서 어떻게 됐죠? 바알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 850명. 왜 850명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함께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또 따져 묻더라고. 한 목사님이 바알 선지자 850명가 했더니 속으로 아닌데 아세라 400인데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는요 부부인 동시에 동체예요. 네. 이 신들이기 때문에 바알이 남신, 아세라 여신이기도 하지만 사실 둘이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들의 목을 다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인데 그걸 본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렇지. 내가 당장 저 엘리야의 목을 치겠다. 그랬더니 또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짐을 싸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네. 19장 한번 보세요.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브엘세바는 그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이 끝이에요. 끝. 남쪽 남한국 끝인데 그치 유다에 속한 요 남한국의 끝이 브엘세바예요. 여기서 사람을 남기고 더 어디로 가요? 더 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루벤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을 걸 주고 넘겨보세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 지금 엘리야는 목적을 가지고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이세벨이 무서워서 이세벨은 북왕국의 여인이니까 도망갔겠죠. 남쪽으로 반대편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갈 길이 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먹고 힘을 내서 계속 갑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겁먹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호렙은 다른 말로 무슨 산이죠? 신의 산. 네, 시내와 호렙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세경 할 때 제가 문서서 설명을 안 했는데 서로 다른 문서에 의해서 시내산 전승이 있고 호렙산 전승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튼 그 넘어가고 성경에서 같은 산을 두 번 다른 이름으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 똑같은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가 무슨 일을 겪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없고 지진 가운데 없고 바람 가운데 없고 어디 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엘리야가 다시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서 다시 올라가요. 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택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머릿속에 다 그려주셨죠? 네, 간단하죠? 네. 예후의 혁명, 네, 그 오므리의 왕조를 끝장내는 게 누구냐? 오므리와 아합 있는데 그 왕조를 끝장내는 게 바로 이 예후입니다. 예후. 왕하 10장. 네, 왕 열왕기하 10장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한 자에게 전하였으되 쭉 모아가지고 70명을 다 죽여요. 예. 예후가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다 죽였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예후는 선지자 엘리사와 레갑 족속의 우두머리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레갑 족속은 가나안 문화와 농경 문화의 종교적 핵심인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목적인 생활을 고수한 아주 골수, 네,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유지해요? 특별히 오늘날로 따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 묶고 이렇게 뭐죠? 까만 모자 이렇게 쓰는 거. 네, 그런 정도로 그 뭐랄까요? 극보수주의자입니다. 극보수주의자.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지금 북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로 사는 일들이다 해서 그 반란을 꿈꾸는 거예요. 레갑 족속에. 이 둘의 지원을 통해 예후는 피해 혁명으로 오므리 왕족을 끝장낸다. 네, 피해 혁명. 예후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 네, 여기서 조금 또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야.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역사 혹시 좋아하세요? 안 그러면 오늘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합 부인은 이세벨, 그 딸이 있어요. 아달랴. 그죠? 그리고 유다의 왕, 얘는 이 남편이 유다의 왕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 그죠? 아하시야. 네. 얘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럼 지금 아합은 북왕국의 왕이죠. 이세벨은 시돈 사람, 페니키아 사람. 시돈 사람이 북왕국에 와서 결혼해서 북왕국의 여왕이 된 겁니다. 맞죠? 그리고 딸을 낳는데 그 딸을 남왕국 왕과 결혼시켰어요. 그럼 아달랴는 누구예요? 남왕국의 여왕이죠. 사실 되게 돈독하긴 해요. 돈독한데 문제는 뭐냐? 이 아하시아가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에 갔다가 이 예후의 혁명에 휩쓸려가지고 죽어요. 북왕국에 갔다가 죽은 거예요. 쿠데타 일어났는데 그 모르고 갔다가. 그럼 아달랴가 남왕국에 남았죠.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 사이에서 있었던, 이 아하시아가 뭐 첩도 있을 거 아니야. 아들이 있는데 아들 다 죽여요. 싹 다 죽입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이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인 요아스. 네. 요아스를 살려보내요. 이 사실을 몰랐던 아달랴가 아들을 싹 죽이고 자기를 남왕국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왕이다. 여왕이다. 근데 이거를 유다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뭐가 문제일까요? 응? 아니죠. 이거 몰라. 이거 백성들도 몰라. 몰래 했어요. 다 죽었어. 근데도 얘는 왕이 안 돼.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아, 무슨 왜 정통성이 없죠? 다 29. 그렇지, 그게 나와야죠. 남한국이니까 핏줄이 안 돼, 핏줄이. 이방인이잖아요. 다윗 자손이 아니잖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원체 이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합니다, 그죠? 막 그 선지자 죽어 850명 목 떨어져도 굴하지 않잖아요. 이 여인도 굴하지 않아요. 철의 정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 숨기고 있다가 이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살렸다가 이 요아스가 몇 살인가? 7살인가요? 7살 때, 예, 그때 요아스가 살아있는 걸 알리면서 동시에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해요. 근데 백성의 마음이 순식간에 어디로 가? 요아스에게 가는 거야. 왜? 이 어린 놈이 뭘 믿을 게 있다고? 그렇지요, 혈통. 네. 혈통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저기 열왕기하 11장 13절. 아달랴가 허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이 나팔수와 왕이 곁에 서서 모셨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지나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제대 반역이로다 하매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이 명령하 이르되 그를 대려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라 다 죽이고 다 죽여라. 그래서 이 아달랴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끝. 그리고 요아스가 저기 11절 11장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통치를 합니다.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1장 13장 아하시아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아스. 요아스 7살에 왕 됐죠.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요아스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이거 아닌데? 네. 14장이요. 14장 죄송해요. 네. 열왕기하 14장 보셨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요아스는 제사장이 살려서 목숨 구원했죠. 7살에. 그래서 왕 됐잖아요. 그 40년을 통치했어요. 그 나중에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아마샤는 아버지의 뒤를 잘 따랐어요.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 안 했어. 뭐냐? 그 지방 산당들을 제거 안 했어. 왜 그랬을까요? 네, 물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한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수업 때 들은 거예요.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어요. 그럼 요아스를 구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제사장. 이름이 뭐더라? 아달 뭐 있는데. 여호야다인가요? 네, 여튼 제사장이 맞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구했어요.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구해가지고 얘를 숨겨주고 7년 동안 키운 다음에 젖먹이를 7살까지 키워서 왕을 선포했어요. 그 왕제에 앉혔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면 요아스가 40년간 통치할 동안 요아스가 가장 믿고 따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여호야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어. 요아스도 죽었어.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 통치한 걸 아마샤가 봤을까 못 봤을까? 쭉 봤겠죠. 25세 왕 됐으니까 20년 동안 봤잖아요. 그걸 본 다음에 제사장이 원했던 건 산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거지. 왜? 이 제사장이 활동할 때는 어디였을까요? 100%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여호야다에 말했던 요아스와는 달리 아마샤는 지방 산당은 유지시켜줬어. 그러면 누구의 권위가 내려갈까요? 제사장. 그럼 아마샤가 봤을 때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는 정상이었을까 비정상이었을까? 비정상이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신권과 왕권이 싸웠던 걸 봤는데 아마샤는 왕권을 위해서 신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하게 봅니까? 악하게 봅니까?
악하게 봐요. 그러면 왕정이 중심의 시각과 이 제사장 중심의 시각 중에 열왕께서는 어디에 더 가까워요? 제사장. 네. 이런 거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도 이해되시나요? 그건 이해 안 돼요? 굳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을. 성경에 있는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패러다임이라고도 하고 이념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보여야 돼. 그래야 그 패러다임을 따를 건지 패러다임을 꼬을 건지 패러다임을 비판할 건지 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그냥 그 이념 안에서만 설교를 하게 돼요. 시편은 최다윗의 고백이야. 다윗 아니면 쓴 사람이 없어요. 그 재미없거든요. 그 이념을 넘어설 수 있어야 다양한 시각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연습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근본입니다. 성경은 근본이에요. 텍스트라고 하는데 텍스트가 문자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근간이에요. 여러분의 설교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텍스트가 더 중요해요. 설교 본문이라고 하죠. 이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뽑을까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본문에서 뽑는 메시지의 색깔은 여러분이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색깔을 파란색 할지 빨간색 할지 정하려면 본문이 이미 파란색 얘기한다. 무조건 파란색밖에 설교 못해요? 아니에요. 왜 파란색인지 푸르딩딩한지 보라색은 아닌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본문에 담긴 이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고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설명 없으면 한마디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아달랴는 악하다, 요아스는 선하다, 넘어가세요 이렇게. 네. 성경에 선한 건 몇 명입니까? 이런 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어려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냐? 그건 몰라요. 상상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못하면 제가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또 재밌는 건데 피해 혁명 그거죠? 이후는 아합과 그의 아들 이세벨 모두 죽인다. 네.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던 유다 왕 아하시야와 헐된 유다의 모든 왕자를 다 죽인다. 이후는 사마리아 주민에게 왕권을 인정받은 뒤 거짓으로 바알을 위한이에요. 성대한 축제를 연다. 이 예후가 왕권을 잡은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에 그 방을 보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거대한 바알 축제가 있다. 바알 사제들은 다 모여라 합니다. 그리고는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문 걸어잠그라 하고 다 죽여요. 네. 그래서 일거에 그들을 다 목을 베는데 아세라 상이 불타고 바알의 석상과 신전이 파괴되고 거룩한 신전구역은 화장실로 바뀌었다. 거룩한 신전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바알 산당들을 때려부신 다음에 화장실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하는 거죠. 근데 그럼 예후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헷갈리시나요 이제? 잘했죠? 근데 호세아 1장 4절 보세요. 호세아 1장 4절. 찾으셨나요? 호세아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네, 아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들이 다 죽은 곳이 어디냐? 그 겨울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왕족이 다 피를 흘리고 예후의 왕가가 몰락합니다. 몰살이라고 하죠. 다 죽어. 그러니까 피해 혁명의 본거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후의 행동이 선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어떤 지명이 돼야 될까요? 어떤 변화의 선봉장, 그렇죠? 개혁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근원지를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본거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멸망의 뭐라 그럴까? 죄악과 멸망, 그리고 피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비난이죠, 비난. 네.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이 어떻게요? 패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네. 그 예후의 혁명 그 자체가 온전히 칭찬받지는 못해요. 지금 열왕기에서는 그것이
가나안의 그거를 끝장내는 아주 그 바람직한 혁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호사에서는 또 일종의 무슨 군사 쿠데타처럼 나타납니다. 그 실제로 아까 제가 그 오므리와 아합이 주변 나라에까지 이름을 알릴 정도로 경제적 부흥한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후가 그 아합과 그 아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강요들을 싹 다 죽이면서 완전히 판세 뒤집거든요.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경제적 판권이 확 가라앉죠. 네. 넘겨주세요. 예후의 혁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대항할 힘을 잃게 되었다. 네. 이게 참 양날의 검인 거죠, 그죠? 네. 종교적으로는 바알을 끝장냈는데 덕분에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이 보니까 먹기 좋은 떡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살만에서의 3세에서 아수르가 성장했다는 거다. 이게 뭐냐? 자, 여기 이 아람과 뭐 이스라엘과 이 페니키아 요 정도는 사실 골목대장 누구냐 싸움입니다. 근데 이 쭉 넘어 동쪽에 있는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대제국이에요. 대제국. 네. 이 전체를 호령할 이집트도 박살낼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제국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람도 못 이기는데 이 나라가 뭘 하겠습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 가라앉는 거예요. 조선 말기가 되는 거죠. 그런 순간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1세는 누구예요? 북왕국의 건립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를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왕도 아람의 왕 하사엘과 그 후계자 벤하닷에게 대항할 힘을 기지 못한다. 하지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은 아버지가 잃은 성읍을 벤하닷으로부터 탈환했다. 이는 아수르 또 앞에 있는 사건들이네. 네. 그 예후 이후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요아스는 아까 말한 남왕국의 요아스가 아니에요. 자꾸 헷갈리죠. 여긴 북왕국 그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는 그나마 아람과 대항하여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요. 그 아람이 그때 그럼 왜 요아스한테 패했냐? 북이스라엘이 그 여기 아수르가 있었죠. 아수르. 이 아수르가 세력을 점점 키울 때 여기는 완전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지역적으로 보면 경도라고 하나? 같은 경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는 이동을 못해요. 여기 있는 이 사막 지역을 피해가지고 그나마 군사가 이동할 수 있는 북쪽을 통해서 옵니다. 이게 군사 이동 경로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서도 보면 이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이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할 때 북쪽에서 오는 바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군사 이렇게 이동하니까. 근데 여기 지금 길목을 누가 막고 있죠? 아람. 그래서 아람이 먼저 멸망해요. 그런 순간에 요아스가 간신히 욕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치하가 돼서는 북왕국이 찬란한 번영을 누리는데요. 열왕기하 14장 여로보암 2세는 꼭 기억하십시오. 네. 제가 북왕국의 왕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면 두 명 꼽고 싶어요. 하나는 오므리, 두 번째는 여로보암 2세. (14장) 23절 25절. 네. 찾으셨나요? 맞나 23절? 네, 열왕기 죄송해요. 제가 열왕기 상을 찾고 있었네. 14장 23절. 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여로보암 2세는 성경이 평가할 때 악한 왕이죠.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하드헬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어떻게 해요? 이로써 회복했어요. 회복했죠.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다. 그죠? 거기 잘 보시고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열왕기 상 8장
65절 됐나요? 열왕기상 8장 65절 찾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게 뭐냐? 하맛 어귀는 북쪽입니다. 애굽강은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하맛이고 남쪽이 애굽이에요. 근데 그 강이 뭐냐? 그게 아라바 바다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통치 구역은 누구가 맞먹어? 솔로몬. 솔로몬은 그 땅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죠? 다윗. 네, 이해되세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영토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여로보암 2세 통치기에 이스라엘 영토는 눈부시게 확장한다. 그런데 그러한 풍요는 아모스 8장 네 한번 보세요. 아모스 8장 4절에서 10절 제가 좀 읽어볼게요. 6절까지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이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났소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났소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쪽으로 속이며 에바와 세계는요 단위입니다. 단위.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면 요즘에야 전자저울을 알죠? 옛날에는 저울이 어떤 거예요? 양팔저울이 양팔저울. 양팔저울이니까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고기 한 세겔 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세겔 추를 올립니다. 고기를 올려요. 평행 맞으면 한 세겔 맞죠? 근데 뭘 바꾼다 그랬어요? 세겔을 바꾸어. 이걸 가볍게 만들어요. 그러면 고기를 똑같은 양을 주는데 한 건 주세요 하는데 반건만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장사 콘텐츠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월삭이나 안식일은 뭐예요? 그냥 장사 못하죠. 안식일이니까. 그 빨리 지나야 장사하는데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비를 팔자 하는도다. 네.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났던 지금 아모스가 북왕국에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열왕기 아니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와 비슷해요. 그 당시 일었던 그런 경제적인 풍요는 어떤 풍요다? 이거 서민들 피 빨아먹는 거라는 거예요. 등골 브레이커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 옛날에 막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7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후반에 이렇게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선생님들이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했어. 우리나라가 신발 판매 전 세계 1등입니다. 가발 판매 1등입니다. 뭐 나쁜 건 아닌데 되게 좋아. 막 와 우리나라 되게 잘 산다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요즘에 말 사지만 여기도 공단이란 말 있죠. 청주에도. 예, 서울에 그 구로 옆에 있는 구로공단 거기서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우리 여학생들이 학교 못 가고 거기서 이 내 바느질해서 만들었잖아요. 12시간씩 18시간씩 일하면서 그 나중에 그걸 전태일 열사가 불질러서 죽은 다음에 그걸 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한국의 역사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니에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너희들의 그 땅은 그 번영은 뭐다? 네, 피로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비슷한 말들이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아모스는 이런 엘리트층의 부패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올 죄악이다 라고 지적한다는 겁니다. 북왕국의 무정부 상태와 멸망의 시기. 네. 예언자 호세아도 북왕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비판한다. 네.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네, 그건 꼭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이사야, 예레미야는 전부 남왕국에서 활동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비유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속된 바알 숭배는 곧 혼인을 파괴하는 간음으로 평가된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그 신부, 신랑과 신부 많이 얘기하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그때 우리는 그 예화를 어디서 생각해요? 신약에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호세아가 만든 겁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신랑과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바람났어. 누구랑? 바알이랑. 네, 이해되시나요? 네, 호세아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과 그 얘기한 거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자신의 부정한 배우자 이스라엘을 간음으로 인해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암살과 같은 정책의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호세아 8장 보세요. 호세아 8장. 찾으셨나요? 8장 4절.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왜 왕이 섰는데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죠? 북왕국에도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두 번째, 백성의 인정. 근데 지금 백성의 인정은 받는데 뭐가 없을까?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근데 힘만 있으니까 다 칼 들고 군대 모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니까 어떻게? 나는 그들을 모른다. 하나님 선포해 주시는 거죠. 특히 강력한 대제국 아수르와의 동맹도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네.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뭐 그런 장면인데 그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종국의 사건들로 입증된다. 네. 호세아가 무엇을 예언했나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 즉 예후 가문의 마지막 왕은 살룸에 의해 살해된다. 한 달간의 통치 후에 살룸은 무나임에게 살해된다. 10년간의 통치 동안 무나임은 아수르의 왕 딜라피레스에게 복속되고 조공의 의무를 지는 봉신이 된다. 그의 아들 부가히야는 2년간의 통치 후에 베가에 의해 살해된다. 베가는 왕이 된 후 시리아 팔레스타인 소국가로 구성된 반아수르 동맹. 반아수르 동맹은 아수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전 때 왕은 아수르에게 싹싹 빌어가지고 나라를 유지했고 그 다음 왕은 아수르랑 싸우려고 그죠? 동맹에 가입해서 유다 왕 아하스를 강제적으로 이 동맹에 끌어들이려 한다. 네, 이것도 하는 사건인데 이 베가가 왕이 된 다음에요. 베가가 누구랑 손을 잡냐? 아람이랑 손을 잡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아람. 아람이 어떤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의 호족수. 그죠? 근데 지금 둘이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네가 우리 반 1등이냐? 내가 2등이냐? 뭐 이렇게 싸우는데 정글 때 나타났어. 누구? 아수르. 예.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물리치려니까 야 다시 모아. 예. 골목대장 다 모여 하는 겁니다. 얘는 전국구야 전국구. 예.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둘이 모아 보니까 여기 밑에 좀 여기 꼬봉이 하나 있어. 셔틀. 누구? 셔틀 누구? 남유다. 야 너도 와야지 셔틀. 그랬더니 얘가 일로 가요. 싫은데? 네. 그래서 둘이 또 싸워. 둘이 싸우니까 얘가 또 도와달라 그래. 형님. 얘가 얘를 박살을 냅니다. 네. 그럼 얘가 와 해야 되겠죠? 근데 계속 내려와요. 네. 그래서 이때 유다가 휘청합니다. 네.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살마네셀 5세는 신속히 개입하여 호세아를 사로잡고, 호세아는 그 선제 호세아 아니에요. 북왕국의 왕입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한다. 살마네셀 5세의 후계자 사르곤 2세는 3년간의 포위 끝에 721년 정확하진 않아요. 1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 어간에 사마리아를 멸망시킵니다. 사마리아의 함락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게 기원전 BC 722년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이건 다 끝나는데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있었죠. 포위 공격을 했잖아요. 완전히 다 부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통치하냐면 여기 살아남은 주민들을 싹 모아서 절반은 남기고 절반은 다 끌고 가요. 그러면 영토의 절반이 비죠. 자기가 점령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민족들을 절반으로 채웁니다. 그럼 인구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생겨나요? 혼혈.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그걸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1번 이방인, 2번 혼혈. 누구?
혼혈이에요. 혼혈을 제일 싫어해요. 이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피가 섞였으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망하고 587년에 유다가 예루살렘도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바벨론은 다 끌고 갔어. 아니 바벨론은 여기서 중심 인물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끌려간 사람들은 엘리트죠. 엘리트가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바벨론에서 인정받고 왕이 호의 들었고 막 계급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왕이 부탁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더니 여기 누가 남아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럼 너희들 나가라는 거예요. 다 쫓아냈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구성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래? 우리도 도와줄게. 그랬죠. 그랬더니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쫓아내. 그래서 여기가 또 다시 바벨론에 사람 보내가지고 그 뭐죠? 모략을 세우죠. 그 모략을 세우는데 얘네들 다 밝혀내가지고 싸우잖아. 전쟁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와준다고 하는데 싫어했다고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 사마리아들이 악하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게 지금 여기 남아있던 가난한 사람들도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충돌이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융합한 게 아니고요. 싸워가지고 싹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와.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다. 나를 남은 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그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정의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가 남은 자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6.25 때 1.45 때 해가지고 싹 날아간 다음에 다시 쭉 밀려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보도연맹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 공산당에 이른당는 사람 잡아가서 싹 다 죽였잖아요. 같은 한국인이냐 안 중요합니다. 같은 유대인이냐 안 중요해. 끌려갔냐 안 끌려갔냐가 더 중요해. 왜요? 그렇게 해야 정체성을 얻고 내가 잃었던 땅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날렸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해? 반은 유대인이다. 권리주하는 거예요. 싹을 잘라야지. 자라는 싹은 싹 잘라야지. 그래서 이 이후로 사마리아 멸망 이후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이 피튀기는 전쟁이 지속됐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인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고 여전히 차별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입니다. 아수르는 이방 출신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전을 정체시켰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 이주한 이방인과 혼혈이 생겨났다. 훗날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역사까지 배웠고요. 자, 여기서 우리 끝났고요. 예언서는 다음을 기약하고 이번 학기 구약 수업은 다 끝났습니다. 계획했던 진도 다 나갔고 한번 우리 기말고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소감을 한번 10분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기말고사예요. 시험 보실래요? 아까 그 본문으로? 우리 회장님부터 한번 한 학기 동안 감상?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의 그 정형화된 사고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가 뭐 그런 단어를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정도? 좋은데요? 패러다임 시프트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 성경에서 이게 발생된 그 원인의 그 이면적인 면을 또 보게 돼서 또 괜찮았고요.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진위가 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또 이제 묵상을 통해서 이제 더 알아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 괜찮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떠셨어요? 저랑 수업을 좀 많이 하셨죠, 그죠?
지금도 네.